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6번째 시간이고 아브라함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신실한 종과 이삭의 신부입니다. 신실한 종과 이삭의 신부. 말씀 하나만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핵심 구절을 봉독합니다. 60절이에요. 보세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네. 60절이 많이 듣던 말씀 같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합쳐놓은 말씀인데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 들어왔는데 이 24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점을 엉뚱한 데 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신부 찾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걸 통해서 아내를 잘 얻어야 된다. 또는 또 어떻게 해야 아내를 잘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배우자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된다. 여기 이제 즉시 응답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종을 알아보고 영접을 하면 보물을 받게 된다. 여기 보물 받는 또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24장을 굉장히 세속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갖다 쓰기 위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 중심적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적용이 들어가야지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22장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사건을 우리는 살펴봤었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구속사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적 인물로서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기꺼이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며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역할을 우리는 볼 수 있었는데요. 23장에서는 구속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죽고 장사됨, 장사됨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장사되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한 평 땅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사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라는 조그만 땅을 사서 거기 장사함으로써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이 땅에 언약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기억이 나시죠? 22장과 23장이 이러한 내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런 문맥을 간과해버리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4장은 오늘 본문인데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한 6명 정도로 간추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와요. 그리고 이 늙은 종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리브가에게는 식구가 있었는데 오빠 라반이 있었어요. 라반.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 찾기가 24장의 내용이죠. 이렇게 6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등장인물도 많고 그리고 내용도 제일 깁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얻을 교훈도 상당히 많아요.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핵심적인 주제들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구속사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사라의 죽음 이후에 리브가가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사라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면 67절인데요.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가 인도하여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사라의 장막. 리브가의 장막이 아니잖아요.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가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구속사적 역할이 사라가 죽자 그 역할을 리브가가 이어받아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쉽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사라는 구속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을까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복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자가 없으면 자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약속의 아들, 진정한 약속의 아들이 오실 길을 예비했었던 사람이 사라였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도 해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24장의 등장인물을 통해서도 구속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종이나 리브가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브라함 관점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관점에서, 리브가 관점에서, 이삭의 관점에서 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읽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통독을 계속 하시니까 다 아시겠죠. 네, 내용을 잠깐 기억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늙은 종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가서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신부를 좀 데리고 와라,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종이 순종하며 떠납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이 며느리감, 아들의 신부감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리브가를 만나요. 그리고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영접을 받아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나게 된 계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그 가족들에게 잘 설명을 해요. 상황 진술이 나오죠. 이것을 듣고 나니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이끌어 주신 거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우리가 뭐 허락의 여부를 우리가 정할 게 아니다, 당연히 이 아이는 그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허락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잤다고 했죠. 그 다음에 떠나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 갑작스럽게 딸하고 헤어지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며칠이라 좀 더 있으면 안 되겠냐라고 만류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면서 출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출발하는 리브가를 보면서 식구들이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늙은 종을 따라서 리브가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이삭을 만나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 1절 상반절 봅니다.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럼 바로 그 앞절이 뭐냐? 23장 끝절이죠. 19절 보십시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하고, 그 막벨라 굴이 소유지로 확정됐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늙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늙었다.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냐? 이제 이 사람들의 역할은 구속사 무대에서 다 했기 때문에 퇴장을 해야 될 시간이다. 이제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하게 되는데, 세대 교체를 하려면 언약이 계승되어야 됩니다. 배필을 만들어 줌으로써 언약의 후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남은 사명은 뭐냐?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주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배필을 찾아주는 내용이 성경에서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중요성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깨닫게 되고 이제 이 언약을 계승할 아들 이삭에게 배필을 찾아주기 위해서 종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 2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 다 보지는 않고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말을 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택하되 가나안 족속 중에서가 아니라 오직 내 고향, 내 민족 중에서 택하라 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혹 그 여인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갈까요? 결혼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단호히 얘기를 해요.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따라오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인 것이지 아무나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단호하게 내 아들을 그리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을 때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우상을 적절하게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고 신앙이 혼탁한 상태, 이런 상태였죠. 그러다가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듣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오게 된 그런 아브라함의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왔던 곳인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던 곳인데 어떻게 다시 내 아들을 그리로 들여보낼 수가 있느냐? 그들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지만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은 내게로,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말씀을 전하되 그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이지 네가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삭을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하란으로 들어간다, 데리고 들어간다,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 그런 위험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보았었죠.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셔서 그를 계속해서 훌륭하게 성장시켜 가셨던 것이지 그가 내려갔었던 것은 잘못이었어요. 이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교회가 세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쫓아 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교회에서 제공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세속이 일어나게 되고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롯이 소돔으로 갔죠. 롯의 신앙이 소돔화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싹 다 몰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화 되어버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세요. 가나안화 되어버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나쁜 짓 할 거면, 우상 숭배할 거면 그 나쁜 짓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 가서 해라 하면서 바벨론으로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연단하시고 나서 지금 순금과 같은 연단된 사람들만, 남은 자들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절대로 하란으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속화를 경계하면서 주의 초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세속화를 경계하며 언약을 잘 보수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다시 올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다시 올 길. 그러면 우리도 세속화를 경계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 보수하면서 주님 기다려야 되겠죠. 그게 순결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충성된 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이 종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름도 빛도 없이 중매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의 충성된 모습 속에서 성도의 충성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구속사 역할 면에서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주인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 주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 중매자. 누구를 소개하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소개하는 중매자.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주 열심을 다해서 중매를 했어요. 다시 말해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했고 복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이게 전도자의 모습인데 종의 모습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종이 굉장히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해요. 이 열심이 종의 열심인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중매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종의 충성된 열심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이 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실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중매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찬송을 받아야 됩니다. 늙은 종은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지명을 했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닐까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거의 대부분은 이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하는데 또 모른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이 사람에게 맡기거든요. 그리고 이 맡긴 걸 주고 신부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상속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 신뢰가 있고 이 집사들의 장이에요, 장. 그 정도는 이제 엘리에셀밖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일 것이고, 또 이 엘리에셀은 다른 종과 다르게 다른 종들은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종들이 있었죠. 그런 종들이었을 것인데 하란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같이 나온 종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메섹의 엘리에셀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12장 5절인가요? 그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올라온 게 아니라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부터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들었었던 신실한 청직이 바로 엘리에셀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은 하시되 더 이상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안 나오니까. 이름이.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원래 충성된 종은 자기 이름을 내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종의 역할, 충성된 종은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지만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은 자기 이름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내 이름은 삭제되고 내 이마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새겨지면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죠. 성도. 계시록 14장 1절 보시면 천상에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들의 이름 가지고 왔으면 여기에 없거든요. 어디에 있냐? 소울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인이 쳐진 거죠. 이거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면 족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굉장히 참기 힘들어합니다.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게 이제 명예가 짓밟힌다, 더럽혀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잘 이해가 되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이,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담의 그 타락한 성향을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이 했었던 행위가 바벨탑을 지은 건데, 그 지으면서 했었던 말이 우리가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죠. 근데 오늘날에 참 목사님들 그렇고 성도님들 그렇고 자기 이름 땅에 떨어진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파되면 된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를 짓는 것도 엄청 크게 지어요. 엄청 크게 짓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엄청 크게 지었는데 왜? 거기 담임 목사가 누구누구래. 이거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대형 교회 소속이야,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분인데, 그 선을 행하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진정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선포가 안 돼요. 전도는 안 된다는 거죠. 실컷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나서 교회에 초청을 했는데 교회에서 딴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선행을 한 것이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 지어놓고 머릿돌 탁 세워놓고 거기 이름 쫙 새겨놓고 이름 빠지면 막 난리 나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종은 오직 주인의 이름만 드러나면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인이라는 표현이 26회나 나오고요, 종이라는 표현이 15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 종,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름 한 번 안 나와요.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교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영광 돌리며 그냥 순교를 하는 것이죠. 경건한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9절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의 성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이름이 모독을 받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도가 경건한 기도라고 알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하나님, 저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누가 속아요? 하나님 안 속는다는 거죠.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문제는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중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면 진짜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 기도가 막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존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감사가 되면 내 이름은 삭제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5장 26절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파송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종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다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종의 모습. 자, 이 점이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서 14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기도를 해요. 종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종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신부를 맞이하는 일, 전도를 하는 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부를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사막에서 물 달라는데 물 안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종에게만 물 주는 게 아니에요. 낙타에게까지 주는 거예요. 낙타에게. 그러니까 그녀가 물동이를 쥐고 물을 퍼서 겨우 왔어요. 근데 물 한 모금 주세요. 금방 줄 수 있죠. 그런데 당신의 낙타에게도 먹이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면 한 마리 먹이고 나서 또 길을로 갔다가 또 주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일어나기 너무 힘든 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될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적 섬김이 필요한 거죠. 이런 여인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또한 리브가를 그런 여인으로 성장시켜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리브가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면서 성장시켜 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24장에는 택함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택함. 주로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얘기할 때 너는 거기에 가서 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가서 택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택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종의 택함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선적이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종이 그녀를 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차례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린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그 뜻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이루시면 되는데 그 이루실 때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가 아니라 기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기도하게 만드셔서 그 기도의 내용을 성취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 가운데 내가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날 기도하게 하신다니 가만히 있으면 하게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안 하죠. 누가 가만히 있는데 합니까? 그런 로봇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힘쓰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15절 상반절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왔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진다.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교훈을 받아요. 사실 맞죠.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진 사건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단순하게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종의 기도가 먼저입니까? 리브가가 집에서 출발한 것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죠. 그럼 언제 출발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출발시킨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리브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기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리브가를 출발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종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을 굳이 부족한 우리들을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케 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안 쓰십니까? 사람을 쓰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홀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홀로. 아니 전도는 내가 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게 되냐? 내가 했으니 나 전도 왕 시켜주세요. 세탁기 좀 주세요. 나 여행 보내주세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전도의 왕이 무슨 소리냐? 왕. 예수님만 왕이시다 하면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하신다라는 표현은 진짜 하나님이 인간들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하심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도록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돌들로도 다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우리같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고쳐서 계속 쓰시겠습니까?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 즐거워하라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며 전도에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며 나아갔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말솜씨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 공로라고 생각되고 내 의가 충만해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너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했었던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됩니다. 27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주의 사랑이죠. 인자. 그리고 진실, 성실, 이거는 에메트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어디 대아미도 아니고 그 하란에 가서 어떻게 찾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서울만큼 그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같이 도대체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 여인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기도할 것도 다 아시고 그 기도에 걸맞는 이 여인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은혜 아닌 것이 없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몰라요. 왜 모르냐? 기도를 안 하니까, 묵상을 안 하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에는 묵상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나의 인생을 깊이 묵상해 보는 거죠. 그래야 이제 풍성하게 은혜를 깨닫는데 계속 달라만 하면 몰라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 세 번째, 사명이 우선적인 종의 모습.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종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베풀었어요. 이에 대한 33절에서 종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신부 찾기.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에게 말하면 내가 지금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먹는 것보다 복음이 더 우선이에요. 이 땅의 양식보다 하늘의 생명 양식이 더 우선입니다. 그 생명 양식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먹는 것보다 사명이 앞서는 것이죠. 사명이 없는 신자는 죽은 자요. 사명을 다 온전히 감당한 사람은 영생의 나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의 양식이 이 종을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이 종을 지금까지 살게 한 거예요. 늙은 종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부탁받은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이 늙은 종의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늘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사명을 다하는 이 모습. 성도의 양식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명이 복음과 관계되어야 되겠죠. 영혼 구원과 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돈 버는 것, 잘 사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렇게 돼버리면 내 양식이 무엇이 되느냐? 세상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중매자입니까? 전도자입니까? 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갑자기 전도자가 됐느냐? 갑자기 중매자가 됐느냐? 아니에요. 먼저 신부였다는 거죠. 신부가 먼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종을 통해서 내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그 남편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헌신하는 삶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해요. 그게 엘리에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사명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신부는 아들이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죠. 억지로 하지 않아요. 구약의 종은 노예 같은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막 억지로. 그게 이제 율법 조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즐겁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들이 됐고 내가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엘리에셀의 이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구나 라고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충성된 늙은 종과 리브가의 모습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 이 점이 55절에서 58절에 나타납니다. 자, 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만류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사명이 우선입니다. 사명이 우선. 인정사정 볼 곳이 없어요. 무조건 사명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리브가는 어떤가? 종은 마음이 그러할지라도 리브가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57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즉시 순종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이 리브가가 알고 즉시 반응을 합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종과 리브가는 아주 단호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본 거고 신랑 될 이삭 안에 있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이 남편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사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죠. 시편 45편 10절 보시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부르셨습니다. 리브가가 즉시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이한 점은 리브가가 아직까지 신랑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신랑을 사랑하고 있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신앙이 바로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리브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성도는 참 성도라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근데 마치 본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데, 이런 표현을 막 써요. 내 예배를 주님 받으셨다. 본 것처럼 얘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를 보고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희미하게 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주께로 온전하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즉시 반응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랑에게 나아가는 리브가에게 가족들이 축복을 해줘요. 자, 60절 봅니다. 핵심 구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네,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축복의 말을 어떻게 리브가의 가족들이 할 수 있었을까? 누가 해준 거죠. 알려준 거예요. 누가? 엘리에셀이.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중매쟁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축복해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리브가 가족들의 신앙도 형편없거든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언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에 드라빔도 놓고 우상도 섬기고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재확인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의 언약을 합쳐놓은 거예요. 사라가 받았었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합쳐놓은 거예요. 사라가 받은 축복이 합쳐졌다. 자, 그래서 사라의 계승자로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또 리브가의 남편이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계승자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이 축복이 한 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축복이었느냐?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례 언약을 주신 후에 사라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대적의 성문, 뱀의 머리, 가장 강력한 그 권세, 그걸 부서뜨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이 리브가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이삭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메시아가 오게 하신다는 것을 리브가의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어가시고 또 약속을 계승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어머니의 계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와예요. 생명의 어머니,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다. 그러다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누구에게 가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천만인의 어머니. 그렇게 쭉 가다가 누구에게 성취가 되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어머니의 계보는 하와, 사라, 리브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그 수고스러운 일을 계속 하실까요? 우리가 배우기도 참 수고스럽죠. 뭐 영혼은 기쁘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역사 속에서 계속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찾으시려고. 우리가 바로 리브가와 같은 신부라서 우리를 찾아내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진짜 자랑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진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 성도 중에는 없고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성도 중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를 가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훗날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 끝에서 리브가를 찾아와준 이삭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안아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기쁨과 소망 중에 신랑에게 나아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67절 봅니다. 마지막 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했어요. 어디로 들였습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라의 그 역할을 이제 리브가가 이어가는 것이죠. 즉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것,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할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지금 지난 시점이 3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이삭이 마마보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아직까지 위로를 못 받고 있냐? 그냥 단순하게 노년에 낳은 아들, 그리고 노년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한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 잃은 슬픔이 크죠. 근데 이삭도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죽을 그 번제 나무를 지고 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3년 동안 슬퍼한다? 이게 좀 맞지가 않죠. 물론 슬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왜 그러냐?
어머니 사라가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통로였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떠났어요.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은 자기에게 계승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아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할, 약속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할 그 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얻고 나서 그제서야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 굉장히 괘씸한 놈이 됩니다. 아니, 어머니 그렇게 슬퍼하다가 자기 신부 찾으니까 위로가 된다. 이렇게 가면 이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드디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그가 위로를 얻었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아내를 통해서 이제 후사를 나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후사를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 입장에서 위로예요. 성도 입장에서. 성도 이삭이 얻은 위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주셨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복음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 때에도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그 복음을 계승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공부를 좀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대한민국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이러한 과정도 공부해 보시면 좋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참히 복음에서 떠나버리고 패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소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 약속대로 한국 교회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 모습은 불성실하지만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 인생 여정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위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이것이 복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삭을 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이삭이 성도로서 위로를 받을 때는 언약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죠. 근데 이삭은 또 누구의 예표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중 예표거든요. 항상 예표적 인물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를 예표하고요, 또 그들이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도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다윗이 인간으로서 막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성도가 할 만한 기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면서 하시는 그 기도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중 예표예요. 이삭에게 이 이중 예표가 나타나는데, 성도로서 이삭의 위로는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로서 이삭의 위로는 뭐냐?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아내를 맞이한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볼 때, 그걸 보고 만족하실 때. 이사야서에 나와요. 53장에 그가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실 것이다. 무엇으로 어떻게 수고하셨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셔서 죽으심으로 수고하신 것을 보고, 교회를 보고, 피 흘려 만드신 신부인 교회를 보고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 스바냐서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여러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자, 이 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언약이 온전히 계승되기를 바라는 신앙, 세속화되지 않고 순수한 복음만이 흘러가도록 복음을 보수하는 신앙,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고향으로 가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종을 통해서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
전도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권적 섭리를 경험해야 되는 성도의 모습,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찬양했었던 성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신랑의 음성을 듣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의 음성 때문에 그 험하고 멀고 먼 타국까지도 기꺼이 나아갔었던 순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는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또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찾으시고 신부 찾기를 갈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에 수고한 것을 보고 우리를 보시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사랑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들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시기 위해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늙은 종을 보내시고 그 머나먼 땅에서 신부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열심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결한 주의 신부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기쁨으로 만나는 주의 신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